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24절에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의 행적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거예요.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갔어요. 고넬료를 만났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거기 보면 24절 말씀에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로서 로마군의 주둔지예요.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배를 타면은 로마까지 직항을 갈 수 있어요. 로마까지 그냥 쭉 가면 로마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이사랴에 고넬료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찾아갔다는 것. 그래서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또는 가까이 하는 것,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앉아 있는 것조차도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안다. 유대인들은 법으로 그것은 불법이다.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자기 찾아서 간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간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24절 말씀에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가까운 친척들.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가족을 모았어요. 가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친척을 불렀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모았는데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꼭 와서 참석 좀 해라.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분을 내가 지금 초청을 했다. 그러니까 꼭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로마인들이겠죠. 다 로마인들이니까 베드로에게 관심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관심도 없고 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또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 왜 모였을까요?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모인 거예요. 고넬료의 말을 신뢰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넬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식구들을 이제 베드로를 초청할 때 나 혼자만 듣지 말고 다 모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또 베드로를 초청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할 때 고넬료가 내가 유명한 분 모시려고 그러는데 좀 와라. 유명한 강사가 온다. 이렇게 그걸 강조를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그분을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내가 모이려고 해. 지금 오시고 있으니까 와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그분을 초청했다는 걸 강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베드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말에 친척과 지인들이 믿고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는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부탁을 해서 여러분만 믿고 여러분 말만 믿고 올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말만 믿고 올 사람. 그래 네가 말한다면 가지라고 말할 사람이요. 그 가족과 친척들 중에서 또 지인들 중에서 내가 한 한마디 말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나를 신뢰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10장 2절에 이미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고넬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첫째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삶이 있었던 거죠. 넷째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경건했다. 경건했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로마 사람은 다신교 신앙을 갖습니다. 어떤 신앙이든 그냥 다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종교가 달라도 그 사람의 신을 존중해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의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는 거, 이게 로마인들의 다신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대편의 신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그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넬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배격을 했을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고넬료를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상하죠. 쟤는 왜 지가 믿는 신만 진짜라고 이야기해? 왜 다른 신은 왜 존중을 안 해주지? 왜 지가 믿는 신만 왜 좋다고 하지?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배타적이라고 욕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받는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라는 게 타 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타 종교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 또 그것은 우상숭배다. 우리 불교에 대해서 우상숭배다 이야기하잖아요. 또 캐톨릭에 대해서 이건 우상숭배의 내용이 있다. 우리는 과감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배타적이라고 봐요. 근데 그 말을 초대교회 때도 들었어요. 초대교회 때 배타적이다. 로마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배타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했다. 백성을 구제.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는 그러면서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는 그 앞에서 정직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반드시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은 도와주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자기가 물질로 구제를 해줬어요. 자기가 받은 월급을 쪼개가지고 다 구제를 해줬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저녁에 가로등으로 썼어요. 잡아서 기둥에 묶어놔요. 골목에. 그리고 불을 질러요. 화형을 시키는. 그러면 밤새도록 이 사람이 탑니다. 타면 이 타는 그 불길로 골목이 밝아져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그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잡아 죽이는데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기꺼이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녀들이 고아가 돼요. 자녀들이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거두어요. 거둬서 내 자식 네 자식 따지지 않고 내 자식처럼 키워줬어요. 길러주고 그 아이를 다 믿음으로 키우고, 그러면서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갔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성경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지체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자기가 힘들어도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도와주는 삶을 살았어요. 형제를 도와줬지만 안 믿는 사람도 기꺼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늘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그 로마의 군대 조직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의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보면서 아,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좀 다르다. 나하고 다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사람들 친구들의 동료 자기 부하의 가족이 만약에 부하가 전사해가지고 가족이 아버지를 잃으면 또 잘 돌봐줬을 거예요. 그렇게 아껴주고 돌봐주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번 내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와서 한번 들어보겠니?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영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영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여기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자기가 헌신해서 사는 삶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넬료가 말을 할 때 따라오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자, 집 문 앞에 베드로를 맞이하러 고넬료가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거기 25절 말씀에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어떻게 대접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고넬료가 볼 땐 베드로는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볼 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 앞에 엎드려 절했는데 이것은 군대식 예법이에요. 황제를 만날 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령관을 만났을 때 엎드려 절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니까 26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의 가치관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욥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안전뱅이도 일으켰어요. 베드로는 능력 있는 종이에요. 정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회개했어요. 5,000명 회개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그걸 모르겠어요? 고넬료는 정보통이에요. 군대는 정보가 없으면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그가 엎드려서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단한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엎드렸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엎드린 것은 고넬료가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당신 앞에 절대 복종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제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형식으로라도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그냥 한 번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첫 번째 인사에서부터 거절했어요. 딱 거절하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긴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사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를 고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등의 기적의 역사를 친히 일으킨 사도입니다. 주님처럼 기적을 일으킨 사도입니다. 사도들 중에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도가 흔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가 엎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대접받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배격하였습니다. 주님만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을 받고 능력을 많이 행하고 제가 목사로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대접받고자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호텔에서 주무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 그 백성들로부터 큰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다 보내셨어요. 보내고 주님은 빈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받으시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같은 자리에 올라가 대접받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대접할 때 못 이기는 척 대접받아 넘기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기죠. 목사님은 그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귀한 것만 사주려고 하고, 그럴 때 그것을 그냥 다 받아서 나는 그런 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수하기 위해서 몸 관리하고 하면서 그걸 위해서 정말 산삼 먹고 뭐 하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누리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주의 종이 나중에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해서 큰 교회가 돼가지고 그러려고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한번 나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내가 나를 다시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왜 부흥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부흥하려고 하는가, 결국은 내가 그걸 통해 대접받으려고 하나, 내가 위치를 세우고 정말 큰 집에서 살고 큰 좋은 차를 누리고 그러려고 내가 부흥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 자신에게. 그럴 것 같으면 부흥이 안 돼야 돼요. 부흥이 안 돼야 돼요. 베드로처럼 정말 베드로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일어나라, 나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은 유혹이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고생하고 크게 부흥하고 나서 다 넘어진 게 그 부분이었어요. 영광을 누리는데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했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내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 유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이에요. 자, 내가 성공해서 뭐 할 건데? 성공해서 정말 좋은 거 누리면 살려고 성공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더. 사도 베드로는 그가 그 손길을 통해 수만 명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거절하고 철저하게 배격하고 거절하고 똑같이 대접받을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갔다. 이 참 굉장히 친구 같은 모습이죠. 더불어 말하면서 옆에서 옆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대화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고넬료는 엎드려서 뒤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어깨를 가까이 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친구같이 들어갔다라고. 겸손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대화의 여지가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협상이 필요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요. 잘라버려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만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는 정말 목회자는 사탄이에요. 그건 지금은 사탄은 옛날에는 정말 주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큰 교회를 이뤄서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뭔가를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생각이 바로 대접받고자 하는 생각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누리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죠. 목사님들은 누구나 능력의 종이라고 말을 듣고 싶어요. 능력의 종이라고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혹시 그런 보상 심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배격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인사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잘랐어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 앞에 이제 베드로가 섰습니다. 베드로가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은 그것이 불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깨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걸 깨야 돼요. 나는 그것이 내 취미에 맞지 않아, 내 취향에 맞지 않아, 그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깨야 돼요. 내 취향도 깨야 되고 내 스타일도 깨야 돼요. 내 전통도 깨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전통에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동료들은, 우리 동포들은 아마 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알면은 저에게 돌을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 앞에 선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했죠. 여러분 어때요? 또 저는 어때요? 저 자신의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인가? 그래, 나는 그거 원치 않는 거고 그것은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환경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그건 신앙적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래서 했다 그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래요, 저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30절에 33절. 나도 당신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하신 모든 것을 33절 말씀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는 욕심,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는 욕심이 고넬료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거기 그런 욕심이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이런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욕심,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께서 말씀 모든 것을 듣고 싶다. 나는 모든 것을 듣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장소에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바로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한 거 다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첫째는 고넬료를 만났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일 거예요. 고넬료가 친구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다 같은 장교들일 거예요. 사병들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 로마의 귀족들이에요. 다 모였습니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눈이 높고 귀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사실 베드로가 가면서 만약에 베드로가 굉장히 인간적이라면은 이 모인 사람들의 청중 분석을 했을 거예요. 청중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 사람들한테 요즘 이야기하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그 종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면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많은 고민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줬어요. 이게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유혹은 우리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가 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의식을 하는 게 설교자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주면은 정말 설교를 잘했다는 소리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복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게 성도들이.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도 나한테 필요한 것만 뉴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뉴스는 다 페이크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건 다 페이크다. 다 거짓 뉴스다라고 말을 해요. 다 위장을 다 거절해버려요. 그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진짜 뉴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했어요. 34절 3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각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셋째는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이 점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번 일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든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너 이랬는데 지금 왜 이러냐 하면서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4.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신앙생활은 하나님 알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이 좋아졌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동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이 뭔가를 봉사를 했는지, 내가 어디서 많이 뭔가를 사역했는지, 우리는 그걸로 신앙생활을 판가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doing이 아니고 being이다. being. doing이 아니다.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행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서 doing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doing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거지 뭔가를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각 나라 중에서 구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특정한 나라만을 구원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유대인만 하나님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고,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늘이 무서워서 이런 마음이 있든지, 이런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은 정말 누군가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보고 누군가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정말 무섭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선한 사람 편에 서야 되고, 악한 사람을 거절하고, 또 죄를 거절하고, 또 거짓을 거절하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의를 두려워하고 공의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은 복음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분이시라고 전했습니다. 36절 말씀에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어요. 죄가 화평을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어요.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화평의 복음의 길을 주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부어주신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38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셨다라면 선한 일을 그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한마디로 딱 표현했는데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를 따라가요. 악한 일을 하고 거짓으로 살고 또 자기 뜻대로 살고 또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사람들과 또 사람들을 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 마귀의 종이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지만 끊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종이 돼서 그래요. 거기에 매이게 된 거죠. 매여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끊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끊지를 못하는 거. 그것은 바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되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요, 내가 회개를 하지만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회개를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제가 이것은 알지만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을 끊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 문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해 주십시오. 이걸 끊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만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에요. 셋째로 우리는 누구인지를 전했습니다. 39절에 43절. 우리는 증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베드로 자신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전했는데,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죠. 무엇을 전하는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43절 말씀에 저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전했어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저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저를 믿는 사람. 누가 죄사함 받아요? 저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 죄사함에 대해서는 믿는 것이 먼저죠. 행동이 아니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이 죄사함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죄사함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 헛것이에요.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라고 해서, 그의 힘입어. 그 이름의 덕분이라고 해요. 이름 덕분에 구원을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고넬료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기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4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그들의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같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의 친구들이 그 성령의 오심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이야, 놀랍다. 우리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우리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구나 라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 뒤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설마 하면서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는 감시하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구원할 자를 택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능력으로 모든 이적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복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우리 나라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